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한 후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시간 우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서로 다른 처소와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중심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있다면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장 역동적이고 떨리는 사건들 가운데 역전에 또 역전을 거듭하며 가장 아름다운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마 요셉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겠느냐. 아버지는 요셉만 특별하게 얼만큼 사랑을 했겠으며 그 형제들은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았겠으며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성품 또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아마 그런 성품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사랑을 받았던 가족들의 품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 하는 이집트의 군인이 그를 사게 되죠.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밑바닥에 노예로 팔려있던 요셉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이제는 아마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열심히 하여 그 집을 관리를 하며 또 언젠가는 나도 열심히 이 일을 하여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며 또 자기 월급의 얼마는 저금을 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두 번째 주어진 이 인생의 계획을 요셉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죠.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기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번에는 감옥의 모든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사무들을 처리하는 그 직책을 맡게 되죠.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의 앞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잖아요. 그가 바로의 꿈 두 개를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장차 올 가뭄으로부터 그 땅을 구원하고 그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아름답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이집트로 초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요셉의 이 인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요셉이 처음부터 꿈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아마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좌절들과 실패들과 아픔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결국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비범함 때문도 아니고요. 그저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성경은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한번 요셉을 빼고 그 삶의 이야기만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어려서는 가족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버려지게 됩니다. 고아로 자라며 그날의 아픈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채로 이리저리 고아로 떠돌며 자라다가 이제는 성년이 되어 겨우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 인생을 한번 직접 살아보라고 한다면 다 포기해버리거나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니까 그 인생은 아주 기가 막힌 비참한 그 인생이 아니라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와 같은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이제 오겠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를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여 오늘날까지도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나 주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계시는구나. 다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다짐을 하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을 하여 걸어가는 그 삶들이 얼마나 그 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런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다면 한번 저런 삶을 살아봐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만난 그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저는 보게 되더군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이 사람들의 말이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이며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보다는 과학이나 철학자들이 아니면 세상의 다른 여러 종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더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배도 다 드리고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낙심하여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저는 보게 되더군요. 예수님을 다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이 왜 다 지금은 주님을 떠나갔을까? 그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만났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주님을 만나 이제는 주님과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런저런 고민과 낙심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행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발맞추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동행하는데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간다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은 저 앞에서 가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것도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을 향하여 서로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셨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함께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지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주님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많은 인생의 세월을 다 지난 후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미 세월은 다 지나버렸지만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혼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동행할 때 어딘가 가고 싶다면 우리들은 아마 그 사람의 양해를 구할 거예요. 나와 함께 여기로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여기까지 같이 걷지 않을래?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길로 함께 가기도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바로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늘 먼저 다정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나는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요. 온갖 기적들을 통하여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그렇게 할래.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질 않을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그 인생을 살아주지 않을래?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거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이 생명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어디로 함께 가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나와 무엇 하기를 바라실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마음을 궁금해 하시나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살아가는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구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들은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결국은 하나가 되어 분명 요셉 못지않은 아름다운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시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지하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